그리고 나서 이제 15장부터 17장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요. 핵심적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요, 불평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없었어요. 기도와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체질 중에 하나가요, 기도와 감사예요. 기도하는 법과 감사하는 법을 모른다는 건요, 호흡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mutually exclusive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뒤섞여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15장에 보면은 정말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에서 받은 그 구원을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찬양하자마자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니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에 대한 어떤 예표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16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불평부터 하는 걸까? 이들이 어쩌게 보면은 이집트에서 살아온 방식이 그러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예로 살아갔던 그 근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야의 목적은요, 연단의 목적은 이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삶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온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티징 하시기 위해서 괴롭히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십니다. 없으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 바로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거기서도 없다고 불평해요. 막 돌아간다라고 그래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계속 내려주실 테니까 하루치만 이렇게 거두라고 하시는데도 그거 못 믿고 안식일 깨고 자꾸 이틀치 만나 거두었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17장에서도 르비딤 사건이 있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근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15장, 16장, 17장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쓴물이 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치유자 되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 반석에 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시키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19장, 20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조직을 만들어 주세요.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당신 혼자 이 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것을 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과 은사에 따라 역할이 분배되고 은사대로 직분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럼 19장에서는 언약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십계명이 수여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구체적인 나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 바로 이것을 이 18장에서 20장까지 쭉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백성들 모두가 함께 이 10계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까지 듣고 나서 우리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모세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1장, 22장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질서와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회법을 다루고 있죠.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살인, 폭행, 낙태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도둑질 배상, 사회적 책임 규정,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3절로 가면은 여러분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무교절, 백주절, 수장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절기, 안식일과 절기 이런 것들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네, 우리 한솔이 형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안식일은 모두한테 쉬는 날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 절기는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매년 기억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한 번, 출애굽기에 한 번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주셨거든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 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설명은 뭐였냐면은 어,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하나님이 덧붙여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안식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오. 그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요. 창조의 주체. 예.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두 번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첫 창조가 완전했으나 그러나 그 창조가 또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를 회복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죠. 페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깨졌고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만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받은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완전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능력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과 나를 둘러싼 모습들을 이렇게 이 현실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서 내가 누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것을 깨뜨리고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구원해주심, 이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표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분량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액티브한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겠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 의존하겠다,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뭐 일치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안식일은 첫 창조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면 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구약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안식일의 정신은 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신약 백성들과 교회에게 그대로 연장되었다, 연속성 있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요, 구원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주의를 함부로 범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 신앙생활의 체질이 굉장히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절기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창조의 주체요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이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은 그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그 절기의 의미에 맞춰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어, 뭐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의미의 율법주의적인 의미의 절기는 아니지만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1년마다 그런 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력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힘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두 번째는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24장 7절을 보면 백성에게 언약서를 낭독해주고 그 백성들 모두가 그 말씀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죠.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와 그리고 모세 형인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셨대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있는 거 아셨어요, 혹시? 사진자매 이 장면 혹시 그 전에 보신 적이 있어요?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이 잘 없어요. 이쪽에는 그 모세가 돌판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 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모세하고 하여간 하나님 사이에 뭔 일들은 일어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24장의 언약식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이후에는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원 형제 손 들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한번 질문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저 말씀을 네. 말 그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감추지 않고 그들이 모두 감지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이 뭐 물리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석에 감추어 두고 지나갈 때 내 등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네, 뒷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를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가감 없는 하나님의 모든 실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모든 실체를 가감 없이 다 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은혜로 감추어서 이렇게 은혜로 덮어서 보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온전한 문맥 읽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이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한 사람들만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부에게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갈망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